지중해를 향해서 펼쳐진 넓은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원래 이 배는 식량도 나르던 무역선인데 오늘은 사람이 많이 이 배에 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죄수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로마 원형 극장으로 가서 맹수들하고 싸워서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참 가슴 아픈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끼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처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크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겸손이 앞서서 내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가? 차라리 나는 작은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래서 아마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 이름은 세월호는 아니에요. 세월호는 아닌데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배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드라모테노 항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배 이름도 아드라모테노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이 배에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거의 300명 가까운 276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지금 많이 타 있어요. 그리고 이 배가 출발할 때는 아무 큰 탈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뱃삭을 이제 내고 배에 타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됐는데 조금 가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의 풍랑이 심해서 갑자기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일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이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온 마음에 꽉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원래 이 배가 로마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가려면 이 지금 현재 배는 작은 배지만 더 큰 배로 갈아타야 돼. 그런데 현재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일어나니까 거기까지는 갈 생각을 못하고 간신히 이 성경의 간신이라고 하는 말은 겨우 아주 어렵게 지금 피해서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이 미양은 아름다울 미자 항구항인데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고 그리고 지금도 이 여행객들이 가면은 미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아주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도 찾기가 쉽고 저도 이 미양에 다녀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양의 배가 잠시 정박을 해가지고 다시 항해만 기다리고 있는데 행선하기는 이미 위태한 지경이 돼서 배가 언제 떠날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다 지금 바쁜 사람, 불안한 사람, 급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배에 앉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만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배를 출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배가 출발하면 안 됩니다. 배가 출발하다 보면은 배에 싣고 있는 화물도 다 이제 여러분 타격을 입고 배에 있는 여러 도구들도 다 버려야 되게 되고 사람들 생명까지 어마어마한 지장이 올 터인데 내 말을 듣고 배 출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의 의견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에는 이 대위급 되는 중대장 캡틴이 이 죄수들을 지금 인솔하고 있는 인솔자인데, 이 사람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양은 너무 항구도 적고 우리가 로마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으니 거기쯤 가자, 이 생각이에요. 이 미양에 비해서 베닉스는 항구도 더 크고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은 무시를 당하고 이 선장과 선주의 말과 그리고 이제 이 지휘관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조금 이 날씨 기미가 나아진 듯 하니까 다시 배가 지금 출발을 했어요. 남풍도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출발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그렇지, 출항하기를 잘했지, 죄수가 뭘 안다고 이 배의 출항을 가로막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건방지기를 이 유분수지 어떻게 이 엄청난 배를 지가 가로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콧노래를 부를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배는 잘 간다. 걱정 없다. 우리는 평안하게 로마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신자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우리 앞길이 절로 푹푹 잘 풀리고 있다. 그럴 때 안심하면 안 돼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가 말이죠. 이 배가 출항하기 딱 직전이에요. 원래 배를 타다 보면은 기차나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일찍 오신 분도 있고 늦음하게 겨우 시간을 맞춘 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 있는데 요나가 마구 총총걸음으로 그 배에 급하게 올라타니까 배가 붕 하면서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성경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붙어서 그 배는 너무너무 엄청난 파도에 휩쓸리고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돼서 나중에 요나가 제비 뽑아 걸리는 일이 있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니나 다를까 이 배가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얼마 못 갔는데 갑자기 휘몰아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유라굴로 이 미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입장이 됐어요.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들어보셔요. 내가 책을 보고 몰래 뺏기거나 친구의 이 답안을 보고 몰래 글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쁜 컨닝을 해가지고 내가 1등이 되고 또 상을 받게 됐다. 이거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배가 출항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다가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바다에 표류하고 배는 이제 부셔질 파선 지경이 되고 사람마저 살 소망이 없어지고 거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나 보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나 보다. 우리는 다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늘은 온통 먹장구름이 새카맣고
아무도 살아가겠다는 여망이 없었습니다. 사공들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돼서는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이런 공포가 여러 날 계속되면서 밤낮이 교차하는데 낮이 돼도 해가 뜨질 않아요. 밤이 돼도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풍랑은 여전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해질 기미가 없어요. 실망이 모든 사람을 엄습하고 사로잡았습니다. 원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공포심보다도 더 나쁜 결과는 절대 없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나쁜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불안을 느끼고 마음에서 이미 초죽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희망은 이 사람을 살리고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 배에 이런 절망이 엄습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운명이 어찌 될 것은 차치하고 죽을 생각밖에는 살아있는 마음이 없다 이것입니다. 먹을 생각이 없어요. 잠도 못 자요. 리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잘 못 뽑으면 나라 쑥밭되고 거들나요. 옛날 임금님 잘못 세우면 나라는 여러분 정말 이 백성들은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든지 어느 지역이나 지도자가 잘 나와야 그 공동체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 말을 듣고 배 출발 안 했으면 이 고생 안 했어요. 이런 타격 안 입었어요. 이런 엄청난 손해 안 보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시오. 중대장, 선장과 선주, 그리고 자꾸 배 출항하자고 부추기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잠잠하게 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으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풍랑이 오고 지금 우리가 화물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 도구들도 다 버렸지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습니다. 이건 내 짐작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일러준 말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안심을 시켰어요. 안 죽어. 한 사람도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시저 왕 앞에 가서도 서서 발언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 내 이 손에 맡기셨으니 나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음식도 좀 먹고 또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립시다. 이런 여유까지 생겼어요.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있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3명 있으면 3명 중에 1명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TV에 나온 사람도 너무 많고 학교에 계신 분이나 공장에 계신 분이나 기능을 이 발휘해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세상에 태어날 때 1940년, 1950년, 1960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20살, 30살이 돼서 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던 노래들이 있어요. 이걸 7080이라고 하는데 7080 세대에게 정말 이 우상처럼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남진이고 한 사람은 나훈아예요. 남진은 너무 얼굴이 미남자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생겨가지고 비디오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훈아는 얼굴은 그냥 좀 산적 같은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오디오형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두 사람 노래를 많이 듣는데 참고로 저는 나훈아를 더 좋아했어요. 얼굴 잘생긴 남진보다는 노래, 제가 지금 이 노래를 좀 잘하면은 여러분 코스모스 피어있는 고향역도 좀 한 곡 좀 부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나훈아하고 남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 원래 이 남진은 제가 싫어하던 사람이고 나훈아를 더 좋아했었는데 남진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고 또 건전하지 않는 교회라 해서 가서 장로님까지 됐는데 이번에 이걸 다 깨닫고 나서 교회 건전하게 우리 교단의 교회로 와서 집사님이 되고 지난 6월 14일 날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남진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시라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바울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는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저 사람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배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무역선인데 특별히 그 양식을 식량을 실어 나르던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폭풍이 넘치는 바다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초죽음이 돼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한 가닥 소망을 얻게 됐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을 보아하니 볼품은 없어 보이지만 아주 덕망 있어 보이고 인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서 276명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겠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따님 손동연 교수 경희대학교 음대를 나와서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로 수십 년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여러분 이 순교하실 때 책을 써가지고 지금 책이 곧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을 제가 4번, 5번 다 이잡듯이 300페이지 가까운 책을 교정을 하면서 미풍과수원에 손양호 목사님이 지금 붙잡혀 갔어요. 근데 그 동네 청년회 회장이 또 같이 지금 목사님하고 붙잡혀 왔어요. 목사님, 교회도 다니도 않는 청년인데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또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죽지만 너는 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는 같이 산다고 하면은 또 물론 좋지만 목사님은 돌아가신다고 하고 또 자기 보고는 산다고 하니까 이 생명이 지금 눈앞에 죽음 직전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께 미안하긴 하지만 자기가 산다고 하니까 소망 있잖아요. 이걸 근데 또 못 믿고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습니까? 죽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결론은 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의 그 말한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순교를 하시고 시신만 발굴이 되고 이 청년은 살아남아서 마을로 가는데 청년아 너가 살아서 가거들랑 네가 여기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이 청년이 여러분 그 전달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살아남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276명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의지하고 기대할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세상을 바다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도 고해라고 했는데 고해라고 하는 뜻을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시겠죠. 괴로울 고자 바다의 자. 이 세상이 다 바다 같은 세상인데 파도도 치고 풍랑도 일고 물결도 치고 배는 그냥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신바트 모험하듯이 이렇게 험한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력편주 작은 배에 몸을 싣고 풍우대작하는 이 망망대해를 향해 나가는 나그네들인데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도 예수 믿는 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신자가 됐지 않아요. 어린아이거나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형이나 누나거나 삼촌이거나 고모거나 이모부거나 고모부거나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는 교인들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7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왜 못 감당할까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믿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7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배짱 좋아요. 담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 갈 길을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갈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항해 도중에 지치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멸하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자기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악한 자가 못 만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면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름에 배가 지나다니는 이 여러분 배 여행도 좋아하겠지만 왜 이 험한 파선 직전에 있는 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느냐? 이 반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7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잠언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 꼬맹이지만 이제 아빠도 되고 엄마도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다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잘 믿다가 이 고해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서 영원히 이별, 슬픔,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롭게 도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